그렇게 저를 잘 따라하세요. 제 집사님 왜 박수 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사실 고금리, 고물가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데도 또 영의 실체성에 대한 그 믿음을 유지하기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박수를 쳐드린 거예요. 나는 그만해야지 뭐.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도 목사님 수고했어요 하고 박수 치겠는데 왜 인사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못해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또 이런 부분들은 못한 부분은 꼭 채워라.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그것이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되어가고 칭찬도 또 보완도 책망도 대부분 그런 설교죠. 수년 전에 일본 영성 세미나 갔었을 때 12월 마지막 때였는데 한국 교회인 순복음교회를 조디오 권사님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 약속한 것 아직 못 바치셨으면 이 아내가 가기 전에 그거 다 헌금하십시오. 그러고 미안합니다. 목이 갑자기. 그래서 6가지를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산, 회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꼭 끝이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끝이잖아요. 예수님 생애의 끝이잖아요. 더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언 중에 유언이잖아요. 가장. 그리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최종 아주 절대적인 명령. 이게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상명령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럼 본문은 지상명령이라고 해석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19절로 20절은 분명히 누가 봐도 지상명령이고 전도론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지금 제가 한 문맥을 봤지만 전도론으로 얘기하기에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19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는 뭘 얘기하느냐? 뭔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알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에 결론을 맺어주느냐 이런 거죠. 1년 365일 52주, 오늘이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본문은 뭔가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하기 이전의 원인, 그 원인을 먼저 정리를 해야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원인은 뭘 얘기하느냐? 부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인자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비교해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인자 예수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정립하시는 거죠. 16절에 이러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다. 결국은 1절부터 10절 이 부분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가 장사 지낸 예수 시체를 찾는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봐라. 이런 것에 대한 성취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을 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제일 먼저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얘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다. 살아있는 제자들보다 더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적 기록은 2장 19절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고 서에서 번쩍하는 것과 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다. 그거는 2단, 3단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 제자가 예수님을 배웠고 뭘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경배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 마리아가 낳은 엊그저께 성탄절 때 육신으로 오신 그 인간 예수가 아니고 본문에서 얘기하신 것은 경배를 한 대상이 누구냐?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저는 왜 이런 내용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 아니 올 한 해 52주 동안 우리가 믿고 관계한 그분이 육신의 예수님이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우리 심령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나누고자 싶어서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6절에 정확하게 11 제자를 일부러 강조하죠. 의심하는 사람 누구예요? 11 제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육신의 예수님과는 모양이 전혀 다른 분이다. 이게 마태복음 표현이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내용 알죠? 함께 대화하고 다 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그를 누구로 알았어요? 동산지기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인자 예수와는 전혀 다른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다르냐? 이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심판주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죽기만 하면 천국은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쉽사리 하는 거죠. 자유할 때, 임의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항상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로 계실 때가 아니에요. 인자로 계실 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요. 대제사장 등들에게도 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도 심판을 받고. 그럼 지금 이 예수는 심판받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심판주는 어떤 심판주냐? 왕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씨 쌍특검 했잖아요. 최후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거부해버렸잖아요. 누구 뭐라게요? 너무 불이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심판이에요. 이건 어떤 심판이에요? 영과 육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만이 아니라 영과 육의 심판주. 또 네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이게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육신의 예수와는 전혀 딴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창조주요, 영과 육의 섭리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16절은 암송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가 한 끼를 굶어서 배가 고파서 뭘 정말 먹어야 하는 그 욕구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관계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비교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바램이 있나? 간절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의 실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잘 알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영의 실체성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헌금하는 교회 없다고 생각해요. 봉투에 이름은 안 쓰더라도 바구니를 다 돌립니다.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안 넣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배제시키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재정부에 잘 물어보지는 않지만 때로는 제가 물어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이 올해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얼마? 적게 한 사람은 얼마? 이런 정도는 제가 물어보죠. 주일날 이런 헌금은 전혀요. 적어도 절기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누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뭐 애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할 때 진영이 신영이 때 축의금 했나? 이렇게 다 봐요. 5만 원 했네. 그럼 내가 5만 원 해야 합니까? 5만 원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10만 원 이하는 하기가 참 민망해요. 여러분 절기원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10,000원, 20,000원 막 뭐 그 사람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제 말에 너무 치우치지는 마세요. 오늘 저녁에 신년 감사원금도 하잖아요. 주식과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신년 감사원금 얼마 해야 되지? 우리 따로따로 헌금하니까. 영의 실체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헌금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빚어진 많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생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생일 때 막 떡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제 속으로 사람한테 하는 것하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하고 하나님한테 더 해야지.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고 사람에게 못 하겠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앞에는 해야지. 영의 실체성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살는 것도 죽는 것도 과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할까? 이번에 저를 뵈러 온 한 분이 화장실에 갔다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양교회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 검소하다고 화장실 보고 그러나 싶었는데 화장실에 써진 성경 구조를 보고 화장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손님수 청소는 하면서 몰라요. 아는 사람 계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써져 있잖아요. 자기는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 평생 표어인데요. 그랬더니 야 진짜 내가 목양교회 잘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했었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낳았다. 마리아가 낳은 인간 예수죠.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애비도 어미도 없는 족보도 없는 그 누구예요? 인간 예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계시는 우리가 영접하신 그분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때는 하나님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같지 않고 이런 것이 문제죠. 그래서 공생애 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건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임 메시아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거기에 또 뭡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종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이 둘을 합해 놓은 분이 바로 이중체인 메시아로서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인간 예수와 부활 예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래요. 18절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매끄럽게 19절, 20절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이렇게 이제 돼가는데 20절 하반부를 일부러 맨 뒤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뒤로 빼놓은 거죠. 뭐 이거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을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를 할 때 왜 태초라는 단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 해야지. 근데 태초를 맨 먼저 해놓은 것은 어떤 법이다? 강조법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강조법이다는 얘기였어요. 본문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19절 앞으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더 문맥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원인론이 16절로 18절까지는 모자라. 20절 뒤에까지를 포함시켜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은 것하고 내가 여러분과 제가 가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20절 후반부에 가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가서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런 권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 단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뻐 보이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잖아요. 안 좋은 부분 감춰버리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나보다 더 좋게 여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할 자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들은 52 한 주 동안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나를 향해서 활짝 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가 선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너가 죄를 지었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 관심 밖에. 아니, 하나님 그런 건 관심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나하고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1년 내내 전했고, 오늘 마지막 결과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악하고 죄를 짓고 그런 거 아니죠. 항상 제1계명과 2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구약에서의 모든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겠다면 그건 자유죠.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함부로의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일수록, 신학자일수록, 성도들일수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박수를 쳐드린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건 이건 형태론으로 함께 하셔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엘로힘적으로 함께 하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임마누엘 형태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예레미야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아주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기록이 났잖아요.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그 언약을 어긴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됐어도 여호와적이잖아요.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형태로.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서신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은 임마누엘 형태로서의 우리에게 신앙의 완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그 임재를 제가 항상 축도할 때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것 갖고는 모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완전한 형태가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저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사는 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가치관의 신앙인,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를 저는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립했으면 그럼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전도론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한 거예요. 이건 군사적 용어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또 설교에서 그런 부분도 다른 본문에서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침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육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마지막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자체를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뭐 침례식, 그런 어떤 형식, 예식, 전도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침례까지 다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 됐어.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걸 많이 들어봅니다.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건 예식의 문제, 장소의 문제, 형식의 문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에 쫓겨서 부산나게 왔다고 그럽시다. 예배 임할 때는요, 정말 신중하게 드리세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중청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해가 양철이었습니다. 양철. 비가 오면 설교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근데 가끔 말벌들이 윙윙하고 돌아다녀요. 기도 시간에 이제 말벌이. 그럼 눈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할 때 눈 뜨면 눈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골아분다고. 그래서 눈을 못 떴어요. 근데 용감한 친구들이 가끔 기도하고 있는데 막 찌근찌근 하는 거야. 눈 떠야 돼 말아야 돼. 조금 떠서 보고 다 떴는데 괜찮거든. 그 다음부터는 막 놀죠. 기도고 정말 우리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오늘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뽀짝 앉으셔서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수고했다고. 악역을 했건 의역을 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고했다고. 서로 좀 두들겨주고 인정해주고 좀 이런 시간 가지려다가 너무 예배가 또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먼저는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내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내 자식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내 부모가 구원받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만큼 제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 없어요. 저는 아예 정해놓고 꼬박 4년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많이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집에는 푸닥거리가 합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나요. 푸닥거리. 다 모여서. 나는 혼자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우리 지금 막내도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막내도 대단하죠. 근데 요즘 보면 하나도 안 대단해요. 헌금은 한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머정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 때는 초상나면 일도 안 하러 가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근데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 둘째 형이 나한테 아버지 마지막 하는데 그래도 술 한 잔 개야 되지 않냐 울면서 그래도 안 했어요. 우리 막내도 안 하더라고. 나는 저놈은 하려나 했더니 근데 그냥 1년 가기 전에 한번 가족들이 와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그냥 들어와서 할렐루야만 하고 있고 그래도 감사하죠. 교회 다니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게 있어요. 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이쁘죠. 왜 그런 소리 했냐고 또 전화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막내는 아주 엄마 판박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조카들이 그냥 저거 엄마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겨 먹어버려요. 난 딸상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애들이 이쁘나고. 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한 게 참 문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전도론이 아니라 구원론적 침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구원론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침례의 조건이에요. 원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라는, 중생하라는,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 받았다 또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성경적 구원을 피로 죄사함 받으면 그런 의미나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 놀라운 점은 이 점이에요. 성령 침례가 뭐냐? 조건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에 대한 조건은 뭐냐?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실체입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계신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되돌아보고 또 깊이 생각하자는 의미죠. 2023년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신전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지부지한 그런 정도의 신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신 대단한 신전이죠. 그보다 더한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한다.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영혼 구원을 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의 명령에 이행을 했습니까? 명령에 따랐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명령을 의무가 있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뿐만이 아니라 내복음서 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 침례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교회, 성령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의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숙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내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전도를 해라. 성화를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분에 의해서 전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성령으로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성화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너희가 결단과 노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사적인 결과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의 세 번째 명령은 전도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 심령 안에 모신 사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구원을 하고 또 그들을 성화시키고 그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역사로,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데려다가 그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신인합작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전도의 명령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때요? 떠나시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승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침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삼일체라고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결단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역사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될까 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은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신 게 아니죠. 왜 그래?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도 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순간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게 나라면 그 순간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늘 인식하는 거. 오늘 또 주님은 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냥 피곤해도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또 화를 내가지고 그냥 저런다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화풀이로 설교하는 거 아니죠. 그분에게 나의 주인의 자리를 항상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안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건 할 말이 아니에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만이 잣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낮예배 설교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교회 표어로 하고 주님과 관계하여 왔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시작 같으면서도 끝맺음을 하는 본문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 손님이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신앙생활하며 변명만 늘어놓는가 하며, 혹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베스메스로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감사로 올해를 마감하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마지막 정하신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엘로힘적 형태로 함께 하시든지, 여호와적 형태로 함께 하시든지, 임마누엘적 형태로 함께 하시든지, 함께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만 달라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죠. 따라서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임마누엘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엘로힘적 형태든 여호와적 형태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남은 육신의 삶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인식하면서 이 땅에 사심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해서 끝내는 완전한 함께하심, 임마누엘로 중생하고 임마누엘 하신 그런 주님의 성도로서 올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되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